우리는 지금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15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이게 다 끝났거든요. 이제 135편부터 150편까지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 때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까? 교양 있는 사람은 나를 찬양하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알아서 찬양해 주는 거지. 알아서 칭찬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을 말씀 안 하시면 우리가 알아서 더 잘할 텐데 왜 그렇게 하라고 할까? 왜 옆구리 찔러서 절받는 그런 하나님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저는 뭐 그런 질문 처음 받아보니까 너무 당황했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처음 느껴보았어요.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하여 옛날부터 철학자들은 많이 논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거 이해가 갑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찬양에 목마른 분처럼 찬양에 껄떡거리시느냐,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옛날부터 사실은 많은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왜 하나님은 자신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시편과 성경에서 수없이 반복했는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대답을 해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칭찬에 절대로 목마른 분이 아닙니다. 시편 50편 1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 모든 게 다 내 것인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너희들의 칭찬을 갈망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도 온 하늘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한 거고, 그죠? 온 세상에도 인간을 빼고는 다 세상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찬양이 없어도 찬양 속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그래서 찬양이 부족하더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찬양해 달라고 구걸하지 않겠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을까요? 3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세상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는 사실은 찬양이 가득한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사랑의 고백도 찬양이고, 아름다운 풍경을 찬양하는 소리, 맛있는 음식에 대한 감탄, 좋은 날씨, 멋진 자동차, 그리고 멋있는 풍경, 아기들의 아름다운 모습까지. 세상에는 감탄의 대상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죠. 그죠? 다시 말하면 모든 가치 있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칭찬하고 감격하는 것이 넓은 의미에서는 다 찬양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물어볼게요. 이런 감격이 많은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은 거죠. 어떤 것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사람은 더 많이 감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눈이 열릴수록, 무엇에 대하여 잘 알수록, 감성이 발달할수록 세상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감격하고 칭찬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나 혼자 좋아하지 않잖아요.
같이 좋아해 주기를 기뻐하잖아요. 그죠? 아, 그 집 음식 정말 맛있다. 한번 가볼까? 그러잖아요. 저 미장원 머리 잘 만져. 한번 가봐. 어? 야, 저 옷 진짜 이쁘다. 그지? 입어보고 싶지? 좋은 것은 함께 즐거워하고자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찬양할 대상이나 사람이 많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행복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눈다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증진시킵니까? 아니면 감소시킵니까? 증진시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감격과 찬양에 대한 촉구가 없다면 우리 인생은 너무너무 초라하고 그리고 불편해지는 거죠. 서글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표현하면서 우리의 즐거움은 커지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찬양하라는 것은 잘못된 명령이 아니고 찬양거리가 많을수록 즐거움은 커지는 것이고 그걸 표현할수록 멋진 인생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찬양하라는 말을 역겹게 듣는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 혹은 거역하는 마음이 있어서이고 순수한 마음으로 찬양하라는 말을 받아들이게 되면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찬양하면서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라는 초청이 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 모든 찬양의 대상들이 많지만은 그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감탄할 수는 있어도 진정한 의미에서 찬양의 대상은 많지가 않은 겁니다. 예를 들면 꽃에 대해서 찬양할 수 있고 선수들이요 축구할 때나 야구할 때나 공 기가 막히게 잘 던지는 거 보면 감탄이 나오잖아요. 그죠? 와, 대단하다. 감동할 수 있지만 그게 정말로 찬양을 받을 대상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나무가 하나 있는데 나무야 너는 너무너무 아름다워. 응? 너를 찬양해. 그럼 이게 올바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너무 멋있다. 정말 나는 너를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어. 여러분 이거는 옳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구별이 안 되세요? 찬양은 언제나 인격에 대하여 하는 거예요. 나무를 보고 감격할 수는 있어요. 야, 이 나무 멋있다고는 할 수 있는데 이 나무를 찬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찬양의 대상은 그 나무를 만든 존재, 그리고 그 나무를 보면서 감탄할 수 있는 나를 만든 존재가 찬양의 대상인 거지, 감탄의 대상과 찬양의 대상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보고 감탄하지만 진짜 나무를 보면서 감탄할 때에 내 찬양의 대상은 누구여야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어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어떤 남편이 말이요, 자기 부인한테 그랬대요. 너는 왜 내가 벌어다 준 돈 갖고 살면서 맨날 하나님께 감사 그러냐? 나한테도 감사해야지. 그 말을 듣고 아내가 뭐라고 그랬게요? 싸우지 마시고 이렇게 말하세요. 아내가 왜 당신에게 감사하지 않겠어요? 당신 정말 수고하셨어요. 감사해요. 그런데 더 크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당신같이 좋은 남편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당신에게 그 많은 능력과 감당할 힘을 주신, 그리고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당신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아멘이죠? 여러분, 남편을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다 맞아요. 남편도 많이 찬양하세요. 되게 좋아할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빠진다면 남편을 향한 찬양은 불완전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남편을 존재하게 하는, 그 남편을 내게 주신 진정한 찬양의 대상이 빠진 거잖아요.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진정한 찬양의 대상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 모든 감격과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찬양의 방향을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에 대하여 찬양하지 말고 올바른 대상에게 찬양을 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할 때 그 모든 찬양은 제자리를 찾게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나를 찬양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대하여 많이 감격하시고 감동도 하시고, 그러나 누구를 향한 찬양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어야 이 모든 찬양은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세 번째,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대상과 교제하며 사귀게 될 때에 찬양의 대상이 물건이라면 그 물건을 찬양하는 나는 그것과 같은 수준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핸드폰을 찬양하는 거야. 이 핸드폰 정말 이거라고. 그럼 그 아이의 수준은? 그건 거예요. 찬양의 대상이 인격이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찬양을 인격자에게 찬양을 돌릴 때에 그 인격과 같아지고 그 기쁨도 인격적이 되고 그 기쁨도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의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내 찬양을 받으시고, 그죠? 또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인격으로 성장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하시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하자면 잘못된 명령이 아니고 찬양거리가 많을수록 즐거움은 커지고 그것을 표현할수록 멋진 인생이 되는 거다. 그러므로 많이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첫째는 네가 행복해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잘못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지 말고 올바른 대상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인격으로 성장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고 행복한 일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것이 살아있을 때 행복한 존재라는 걸 아시고 나를 찬양하라, 다른 것이 아닌 나를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겁니다. 특별히 오늘 135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거든요.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할렐시라고 불러요. 할렐시. 예배 때에 감사를 표현하기 위하여 부른 노래인데 오늘 135편은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첫째 주제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구원하신 은혜를 찬양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찬양에 대한 초대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죠.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누구를 초대하냐면은 여호와의 종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1절에, 그죠? 2절에는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라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초대해서 찬양하라고 하냐면은 여호와의 집에서 섬기는 사람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찬양을 먼저는 여호와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른 거예요. 이걸 넓게 보면 여호와의 집에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택함 받은 모든 백성을 향한 말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이걸 해석하는 학자들도 다 입장이 달라요. 재미있는 해석 중에 하나는 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먼저 찬송하라고 그랬을까? 아마 그들의 신분과 직업이 늘 성전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찬송을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그들에게 특별히 찬송을 잃어버리지 말고 찬송하는 마음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라.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들의 직분을 불러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어떤 찬양 사역자가 저한테 전에 찾아와가지고 자기 직업이 찬양인데 늘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이 너무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찬양을 부를 때가 많은데 이 찬양은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데 공연을 위한 공연이 되고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데 내 마음에서 흥이 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 왜 이렇게 됐는지 알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은, 그죠? 나도 찬양 전문가도 아닌데. 근데 이렇게 이제 그분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찬양을 부를 때 나의 진정한 고백으로 찬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거든요. 내 찬양을 하나님이 정말로 받으시게 되면은 그 찬양은 부르면 부를수록 내 영혼에 힘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찬양을 나를 위해 부르기 시작하면, 아니면 남이 부르니까 안 부를 수가 없어서 형식적으로 끌려가서 부르기 시작하면 그 찬양을 많이 부르면 부를수록 배터리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하면서 이 찬양이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 영혼의 고백으로 부르고 있는가를 확인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찬양이 형식적으로 흐르고 그것이 오래되다 보면 찬양 자체에 지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단장님 보고 제가 하는 말이 정말로 매번 연습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으로 찬양을 하셔야 됩니다 하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혹시 관중이 많을 때는 더 힘내서 부르고 관중이 없을 때는 형식적으로 부르시는 않나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맞네 뭐 네 그랬어요. 찬양은 언제나 하나님께 부르는 거기 때문에 관중의 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갔는데 말이요, 제일 놀랬던 게 있어요. 교인 숫자가 얼마 안 되는데 찬양대가 많더라고. 근데 찬양대가 딱 일어났더니 그 목사님은 약간 파쇼드구만. 찬양대 전체 일어섰 그러더니 회중을 향하여 서서히 부르려고 하는데 뒤로 돌아 그러더라고. 찬양대가 전부 다 강대상을 놓고 여기를 보고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뒤에 앉아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성가대가 아무 불평도 없어. 여기를 보면서 찬양하는데 열심히 부르더라고. 근데 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도 우리 교회 가서 한번 전해보고 싶다. 근데 아직 못 해봤어. 성가대가 겁이 나가지고. 그런데 이 자세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회중이 200명, 300명 되면 힘이 나고 말이야. 10명 앉아있고 우리는 50명쯤 되면 맥 빠져 진짜. 이게 무슨 놈의 찬양이겠어요, 그죠? 그건 공연이지.
제가 그런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찬양은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관종이 뜸없든 하나님께 진정한 나의 고백으로 찬양을 하게 되면 찬양 때문에 지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인가요? 근데 우리 최 목사님은 찬양을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은혜 받고 목사님도 은혜를 받는데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남이 부르니까 따라서 억지로 부르지 마세요. 다 보이거든요, 여기서.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찬양에 힘이 없어요.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의 영을 가지고 부르기 시작하면 그 찬양이 불러지는 곳에 능력이 나타난 거거든요. 감사의 찬양을 부를 때 감사가 현재화되고 감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할 때 그 능력이 현재화되고, 과거의 것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그 능력이 현재화되고 그 능력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이 살아나면 능력도 살아난다, 은혜도 살아난다, 열정도 살아난다. 아멘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절대로 끌려가서 부를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남들이야 무슨 상관이 있어. 나만은 진정한 나의 고백으로 내가 이 찬송 하나 땡 하고 죽을 거야. 그래도 후회 없이 마지막 찬송으로 부를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찬송하면 은혜가 된다, 안 된다? 되고도 남는다. 되고도 남는 거예요. 어디까지 했지?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에 살다 보니까 직업적으로 그렇게 익숙해져 가지고 억지로 부르고 그러지 말고 정말로 찬양해야 된다는 말일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의미를 쭉 살펴보면 그건 아니고, 당신들이 얼마나 복 많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인데 당연히 성전에서 먼저 여러분 자신이 찬양을 진정으로 부르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일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고, 그죠?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다른 사람들도 그분들의 사역과 봉사를 통하여 더 큰 은혜와 찬양이 확장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말이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가는 걸 좋아하고, 여러분, 왕이 말입니다, 성전의 참새를 부러워했습니다. 자기가 쫓겨다닐 때 참새를 부러워했어요. 왜? 참새는 날개를 훨훨 날아 언제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 있잖아. 나는 지금 못 들어가는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는 왕인데 누구를 부러워했느냐? 성전 문지기를 부러워했어요. 악인의 장막의 첫날보다 여호와 궁정에서 한 날이 더 낫다. 여러분, 이런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찬양이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4절 보시면 이 내용을 더 증명해 주고 있어요. 4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여러분, 택함받은 게 찬양의 첫째 주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종들아, 성전에서 봉사하는 분들아, 여러분 택함받은 은혜를 찬양하며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이 세상에 돈 벌 일도 많고 영광스러운 일도 많지만 그거 다 허무한 거고, 결국은 하나님 섬기고 사랑하고 충성한 것만 남는 건데, 여호와의 집에서 일하고 봉사한다는 것 자체를 즐기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축복과 함께 찬양의 권고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야곱 우리가 다 야곱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욕심쟁이잖아요. 그리고 돈 좋아하고, 그죠? 그리고 자기 이익이라면 뭐 서슴없이 나쁜 짓도 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고상한 인격은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잘난 것 하나 없는 야곱 같은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대요? 곧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 야곱을 야곱으로 두지 않고 어떻게 만들었어요? 끝까지 갈고 닦아서 뭐로 만들었어요? 이스라엘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택한 은혜죠, 그게. 특별한 소유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내용이 참 많지만은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로 남보다 나은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남보다 나은 게 우리가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지. 진짜 은혜지. 내가 뭔데? 그죠? 내가 뭐 여기 나올 의의가 있습니까? 황명한 목사가 뭐 여기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뭐 특별한 뭐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그지? 이 일을 감당하게 된 거지. 그죠? 이게 얼마나 생각하면 할수록 찬양의 제목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 세상에 나가가지고 엉뚱한 짓 지금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를 다 뽑아가지고 골라서 이 수요일 날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에너지를 우리 위해 투자하셨겠어요, 그죠? 네? 그냥 온 작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죠? 여기에 대한 감사가, 찬양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할 수 있다 없다?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나를 택해 주신 거, 나를 구원해 주신 거에 대한 찬양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주제는 뭐에 대한 찬양이냐면은 5절에서 7절에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창조에 대한 찬양이에요. 창조. 5절에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 또 이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만 하고 그냥 내버려 두냐? 창조했으니까 창조된 세상에서 니네끼리 잘 살든고 지지고 볶든지 아무튼 살아봐. 그게 아니잖아요. 창조해놓고 돌보시잖아요. 그죠? 이 창조 이후에 하나님의 모든 돌보심을 신앙용어로 뭐라고 부르느냐? 섭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창조와 섭리, 그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창조해놓고 지금까지 쭉 세상을 관리하시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다음에는 양육시키시고 일생을 돌보시고 다 그 섭리 속에 있는 건데, 이 창조와 섭리는 엄청난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창조의 은혜와 섭리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놀라운 것뿐이고 입을 열어 찬양해야 하고, 찬양하면 할수록 더 깊은 것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우리의 가족이라든가 뭐 내 소유라든가 내 은사라든가 다 뭐냐면 창조의 영역이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도 많지만은 우리가 살면서 지금까지 받지 않은 게 뭐가 있나요? 예? 받은 거 많죠, 여러분. 그게 다 뭐예요? 나를 위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은혜의 일부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받은 것을 생각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환경이 다 뭐예요? 찬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창조의 은혜, 내가 받은 은혜를 알면 알수록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 제가 제 친구 중에 커피 전문가가 있는데 오랜만에 만났더니 이제 몇 사람이 같이 갔는데 좋은 커피를 한 잔씩 딱 주는 거야. 근데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 그래서 한 잔씩 딱 먹었는데 좀 있다가 이거 너한테만 주는 거야. 어마어마한 잔에다가 커피 한 잔을 준 거라고 가져왔어요. 먹어봐. 그래서 내가 맛이 어때? 잘 모르겠어. 조금 전에 뭔가 똑같은 것 같아요.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뭐 별거 없는데 똑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더니 마음속에 그래도 얘가 일부러 가져온 건데 다른 사람 안 주고 나 먹으라고 가져온 건데 똑같은데 이러면 좀 무례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 바텐더에 있는 그 전문 바리스타죠. 보고 아무개야 일로 와봐. 그러더니만 나한테 따라주고 남은 조금만 이걸 한 모금을 뚝 타서 먹어봐.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예 하고 봐서 와 끝내주는 그거네요 이러더라고. 커피 이름을 말하는데 내 커피 이름을 알 수가 있어야지. 오 진짜 끝내주네 이러는 거예요. 그럼 난 뭐가 되는 거야? 근데 커피 이름은 내가 외울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솔직하게 물었어요. 그 친구한테. 이거 얼마짜리야? 그랬더니 타준 그 원두 커피, 그 한 잔 탄 원두 커피의 도매 가격이 13만 원이래. 이거 얼마 받아야 되지? 뭐 한 30만 원도 받을 수 있는 거지. 그 내가 무지한 거구나. 그 내가 속으로 뭐라고 그랬냐면은 무식하면 감탄도 못해. 내가 그랬다니까. 내 속으로 한 말이 근데 내가 말해놓고도 무지하게 말을 잘한 거야. 여러분 무식하면 감탄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식하면요 찬양도 못하는 거예요. 찬양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봐야 깨달아야 알아야 찬양하는 거예요.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많은 감격의 찬양을 드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에 대한 찬양이냐 하면은 심판에 대한 찬양이에요. 그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 그 뒤에 쭉 나옵니다. 8절부터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고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다 하면서 이제 애굽을 심판하신 그 내용을 이제 찬양하는 건데 여러분 심판도 찬양의 대상이 되나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마음 약한 사람 많네. 심판도 찬양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요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여러분 요즘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 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겠지만 나름대로 자기식으로 사랑하겠지만 요즘 대한민국이 조금 힘들다고 갑갑해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만나는데 왜 그럴까요? 네? 공의의 심판이 팍팍팍팍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야 안심하고 살지. 힘 있는 사람은 벌도 안 받고 힘 없는 사람은 박살나고 그럼 우리가 불안해서 살겠어요? 모든 인간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은 공의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이게 없다면 세상은 엉망이 되는 거고 모든 인간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심판이 있다는 것은 찬양의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 대하여 찬양하라 그랬던 거예요. 올바른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그 올바른 심판이 언제나 살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찬양의 이유 세 가지가 뭐예요? 선택과 구원을 찬양하고, 창조와 섭리를 찬양하고, 공의로운 심판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지 않고 사람들은 뭘 하느냐? 우상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15절 이하에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쭉 하면서 우상숭배 얘기가 나오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우상숭배한다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삼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가 변해야 되죠.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가 변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신앙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우상숭배한다는 건 뭐냐면 내 욕심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변해서 내 욕심을 들어주는 알라딘의 마법사의 지니가 되라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못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부려먹을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해요.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우상을 섬기거나 우상을 만드는 자는 우상을 닮아간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찬양의 대상이지 하나님을 우상처럼 네 욕심을 위하여 활용하는 대상으로 삼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안 하면 은혜는 질식하는 거예요. 찬양하지 않으면 은혜는 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지 않는 사람이 혹시라도 옆에 보이거든 그분의 얼굴을 이렇게 보세요. 안 보는 척하고 착 보세요. 얼굴이 어떨까? 어떨까요? 신앙적으로는 체험이 없고 영적으로는 드라이, 바짝 말랐고 옛날에 은혜 받았는지 몰라도 지금은 다 소멸한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은 자기 속에 꼭 붙들려 있고 그 사람의 생각은 지금 현실 속에 붙들려 있어요. 한마디로 넓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자기 속에 갇힌 마음도 치료가 되고 바짝 마른 인간이 찬양하면서 은혜가 펑펑 솟는 인간이 되고, 그죠? 현재에 붙들렸던 인간이 찬양하면 미래가 보이는, 하늘나라가 보이는 인간이 되고, 그죠? 예? 질식했던 영혼이 소생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내가 지금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뭐 복잡하게 누구한테 물어볼 것도 없어요. 자기 모습을 보면 그냥 아는 거예요. 내 입에서 진짜 찬양이 정말로 나온다. 누가 뭐래도 난 찬양해.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 나쁘다? 예? 좋은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다 판단할 수 있어요. 신앙은요, 미안한데 속일 수가 없어요. 저 사람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안 보인다고 그랬죠. 마음은 볼 수 없잖아. 그런데 다 볼 수 있어요. 그죠? 뭘 하면 돼요? 말만 들어보면 다 알아. 왜? 말이 언어로 표현되는 거니까.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찬양이 살아있으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살아있다. 아멘. 찬양이 죽었다 그러면은 관계가 사갔다. 뭔가 대단한 변화가 없으면 이대로 내가 소실하고 말겠다. 이거 쓰러지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마중물 죽으라고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인간이 참 이기기 어려운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이 그래서 인간 최대의 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가장 큰 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교만을 이기는 게 뭔지 아세요? 찬양입니다. 찬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커지고 자기가 작아져. 그래서 교만이 치료가 돼. 교만의 특효약이 찬양입니다. 그리고 찬양하면서 뭘 깨닫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돼요. 기가 막힌 거예요. 찬양을 잘 부르다 보면 은혜에 감격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거 다 거짓말이야 이거. 네? 제대로 찬양을 하다 보면 다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위대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진정한 찬양을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찬양하게 되어 있나이다. 찬양을 모르는 불쌍한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찬양하는 행복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135편을 통하여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찬양 부르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찬양을 통하여 우리를 치료하고 성장시키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찬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감사로 받고 기쁨으로 응답하여 우리 속에 찬양이 새롭게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찬양을 모르는 불쌍한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찬양을 알아가는 행복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소서. 습관적으로 찬양하지 말고 내 영혼의 진실한 고백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찬양한 만큼 성숙하게 하시고, 찬양한 만큼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찬양한 만큼 승리하는 신앙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우리 수소의 성도들 다 진정한 찬양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